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지 아버지.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한번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예. 한 달도 더 됐습니다, 그죠? 예. 보고 싶어서 혼났네요. 그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또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을 했습니다. 아마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그 지난 주간에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은 사람이다 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에 그가 빛이 나는 것인데 그가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할 때에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에 그런 사람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를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뭔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또 믿어지는 또 잘못하면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송출하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내 생활의 어떤 한 부분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는 쪽에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걸 제가 요즘 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저희 교회 지금 녹화된 것들을 이제 궁금하니까 얼마나 보고 계시는가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방언의 능력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하니까 탁 떠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분은 방언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한 10분쯤 듣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혹시 여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다음에 제가 이 방언에 대하여 방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궁금하시다가 참으시고, 그분이 하는 방언의 기도에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본인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언 기도를 자꾸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이 막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깥에서 누군가 공격한다는 것은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죄라든지 뭐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싹 들어오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방언을 막 기도했던 그것이 능력이 돼가 그런 것들이 탁 들어올 때 이게 자기 몸에서 그게 뭔가 싹 나가면서 그걸 방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비한 능력들이 방언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요지로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예.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거기에 댓글이 막 수없이 달려있는데 처음 다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방언의 뜻을 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섞였습니까? 바로 모든 믿는 이 땅에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제가 아주 이제 설교 가운데 아주 많이 인용하겠지만은 딱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눈 뜨고 있어야 됩니다. 소경이 끌어도 눈 뜬 사람이 안 끌려가고 붙들려 있으면 되고 붙잡으면 되고, 소경이 아닌 사람이 끌고 소경을 끌어가면 뭐 소경만 빠지겠죠. 그게 누구든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었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눈뜬 정상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바른 소리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세월 속에 이런 어떤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말씀을 받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네. 비판 없이 판단 없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어떤 무조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들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핵심은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열심히 하도 내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죠. 왜? 우리는 사람인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럼 나는 흙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생명으로 있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으라고 꼬셔도 나는 따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것이냐, 방주 밖에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방주 안에 있고 방주 밖에 있는 이것을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방주 안에 있으면 살 것이고 내가 방주 밖에 있으면 죽을 것인데,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게 방주라는 것입니다. 방주. 이 방주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이거였거든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방주를 안 만들고 나는 안 만들겠으면 해서 방주 바깥에 있으면 나는 죽는 것이고,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 만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와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방주 만들었을 뿐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방주를 만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든 결과로 노아는 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방주가 나중에 노아의 언약 마지막에 가면,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정결한 짐승이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주가 무엇이냐 하니까 정결한 짐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이 죽었으니까 이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들은 언제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죽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정결한 짐승이에요. 대신 죽는 짐승, 제물. 그래서 제물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오늘 뭐 기도 가운데도 사모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언약 가운데 예표로 다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 말씀을 쭉 다 봐야 아브라함이 주시는 언약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습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흔적들을 쫓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만드셔서 끝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론 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브라함의 일생,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하고 하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그죠? 어떤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나라를 만들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 후손을 약속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거주할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무슨 그게 뭐 복이냐 복 같은 복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복을 줘야지 네가 가진 게 뭔 복이냐 너가 가진 건 복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걸 복되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같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걸 그게 뭐가 복이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준 복을 같이 나눌 수 없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 무엇인가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진 복. 아브라함이 가진 복은 여기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전후 이제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앞에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대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담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자? 하나님이 되자.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는 사람들이 그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언어를 헛고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면 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12장에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이것밖에는 우리가 뭐 유추할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전후 문맥상. 그 앞에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가진 게 진짜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누구의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니처럼 살아가 뭐 할 거냐? 야, 주일날 뭐 교회 가서 뭐하니? 차라리 나 데리고 가서 놀지.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참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무슨 이제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당신은 내려갈 때에 그 땅 사람들 보기에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살리고 당신도 살릴 거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내 아내라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왜?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뭐 하라. 거짓말하라. 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게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뭔가 잘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뭐 내 잘한 것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을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제 기억입니다. 4월 초 8일에 제 이름으로 절에 25,000원짜리 등을 다셨어요. 제 기억입니다. 30년도 더 된 시절에 25,000원짜리 등을 다셨어요. 얼마나 비싼 등인지 아시죠? 네.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딱 서면 정말 감사와 찬양과 경배 주님 받으소서 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약하다니까요. 사람이 순간에 어떤 순간을 일단 넘겨보자는 어떤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뭔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일단 목숨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보다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자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의 어떤 기치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12장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 조카하고 같이 사는 지역이 좁아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 눈에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자녀를 주겠다는, 그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번 어떤 언약을 맺은 이것을 이행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든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내가 결정한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 누구도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외쳐도 안 되겠지만 외친다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외침이 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올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아무리 너의 조카 롯이 그 시대에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얻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롯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왕들과 신할 왕, 그러니까 바벨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왕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조카 롯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기 집에서 이제 그 기르던 병사들, 사병들을 318명을 끌고 이제 밤에 기습을 해서 신할 왕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카 롯도 구하고 이제 재물도 구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올 때에 14장에 보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11조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심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게 하셨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점점 이제 밝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이제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로 딱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가진 병사는 318명인가 집에서 키운 병사들이잖아요. 근데 신할 왕은 벌써 5나라가 뭉쳐서 함께 전쟁을 벌린 왕들입니다. 다시 그 왕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을 딱 읽어보시면 첫 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현실을 아브라함이 현실 가운데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아브라함의 현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318명 가지고 다시 전쟁을 벌이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땅에서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혀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첫 말씀이 두려워 말라. 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큰 방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에게 점점 하나님은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현실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만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또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나에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안에도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려고요. 물론 뭐 다 100% 들어오시는 거 아니시죠? 왜?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들어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큰 방패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왕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왕들 온다고 전쟁 벌린다고 신경 쓰지 말라. 내가 네 이 땅 준다 안 했나? 이것만 믿어라. 그리고 너에게 아들도 준다 안 했나? 믿어라. 이것만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대령시킵니다. 짐승을. 그 짐승 가지고 온나? 그 배를 잘라라. 벌려놓아라. 약속하자. 근데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보니까 그 짐승들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횃불이 쑥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그 방식입니다. 횃불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짐승이 지금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쑥 지나가는 횃불을 지나갔다는 것은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아브라함과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까? 이게 그 고대의 언약 방식이거든요. 언약을 만약에 어기면 짐승처럼 죽는다. 이게 이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안 주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언약을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언약은 언제나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처음 제가 언약 이야기할 때, 아담 언약 이야기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담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담이 약속을 똑같이 맺었는데 아담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이 깨어지잖아요. 근데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아담밖에 없으니까 언제나 이 약속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다라는 이야기 처음부터. 깨도 누가 깹니까? 아담이 깨지 하나님은 안 깹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까? 지켜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언약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는데 처음부터 언약이 깨어지도 하나님은 언약 깨어진 거 붙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도 언약이 깨어져도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가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사실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노아에 대하고 똑같습니다. 방주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주만 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16장에 딱 하면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딱 낳아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지키신다,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믿으라 해도 사람은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주셔야지, 내 눈에 보여야지. 지금 당장 내한테 아들이 없는데 내한테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힐 곳, 땅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 약속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애 하나 낳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힘쓰겠습니다. 물론 아내의 어떤 연약함이 먼저 개입이 되지만은 똑같습니다. 하와가 먹자 해도 아담은 안 먹으면 됩니다. 사례가
자녀 낳자 해도 아브라함이 안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같이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 그래서 이스마엘을 86세 때 딱 낳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이 13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가 될 때까지 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얼마나 좋아라 했겠습니까? 얘가 내 구사다. 얘가 내 구사다. 얘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이를 다 그 이스마엘이 다들 자녀들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자녀들 크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었습니다.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정말 이스마엘 보면서 삶의 쾌락을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근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18장에 딱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이죠. 17장에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이 바보야,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사님 17장 5절을 좀 띄워주실랍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였는데 앞으로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제 아브라함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17장 10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17장 15절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이제 사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사레라는 것은 한 어머니를 이야기하거든요. 큰 어머니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큰 아버지, 여주인 뭐 이렇게 한 가정의 어떤 주인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는데 열국의 어머니로 바꿉니다. 그 바꾸는 이름을 바꾸는 중간에 뭐가 끼어 있는가 하면 할례가 끼어 있습니다. 큰 나라를 만들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오기 전에 뭘 합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뭘 또 주십니까? 열국의 어머니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낳는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후에 주셨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심으로 사람을 낳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할례는 엄청난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제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주재만 집사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름 무엇이에요? 제가 이제 묻는 의도를 모르시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우리 모든 납계 교회 성도님들의 진짜 이름은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옛날엔 내가 정인봉이라고 불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무리 안에 소속된 자. 그러면 내가 성도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이 이름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이름을 가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름을 받은 나에게서 내가 이 이름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내가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려질 때에 그 열국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자기에게 불려질 때에 자기는 누구였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죠. 정인봉이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주지만 집사님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로 불려지는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론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의미는 그렇지만은 내가 성도로 불려질 때에 내가 성도라고 기억하는 그 순간 성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려지는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할 때에 나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내 죄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였지라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려질 때에 그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은혜거든요.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할례를 남자에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할례가 무엇 때문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할례를 한 자기 몸을 볼 때마다 인간은 뭘 보는 겁니까?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도라고 불려질 때마다 나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한 분이라고 해서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자꾸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네가 아브라함 됐다고 아브라함 된 걸로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아브라함 된 게 네 때문에 됐냐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안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됐다고 지가 나는 열국의 아버지네 이래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성도네 이래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기도하면 다 낫네 이래 버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래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럼 이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18장에 지난번에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의와 공로가 이루어지는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나라는 의와 공로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딱 약속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20장에 딱 가면 또 아브라함이 그날로 딱 내려갈 때에 아비멜렉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다시 누이라 또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서 네가 취한 아내는 남의 아내니라 돌려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다시 사례를 이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셔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큰 임금, 큰 왕, 뭐 힘이 센 왕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1장에 딱 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딱 주십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제 진짜 아브라함 눈에 딱 이제 안기는, 품에 딱 안기는 것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팍 웃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시험에도 그 세상의 어떤 그 고난과 그 시름과 또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웃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웃게 하십니다. 예. 믿으십시오. 예.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에 약속을 지켜서 이삭을 딱 주셨는데 22장에 결론적으로 하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야속하십니다. 우리 22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단 22장 17절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7절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족장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무와 불은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지만은 지혜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딱 가서 벌려놓고 불을 올려놓고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에게 칼을 탁 하는데 하늘로부터 사자가 아브라함 그래 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뭐하는 줄 알겠노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제가 12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결론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이 죽는 것입니다.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죽는데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 숯불에 걸린 순양이 대신 숯불에 걸려 있는 그 양이 순양이 대신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숯불에 걸려 있는 이 순양과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인이 대신 짊어진 제물로 인해서 누가 또 삽니까? 이삭이 또 살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재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재물이 대신해서 드려지고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대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 누구인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이 주시는 엄청난 계시가 뭐냐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여호와 이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여 뭐 우리에게 이거 준비하신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 예비하신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죠? 보여질 것이다. 사실 이게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재물이. 여호와의 산에서 재물이 다 보여집니다. 어디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아? 어디가 보여지십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이제 주가 흘리신 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지금 누가 비춰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며 갈보리산 위에 하나님의 제물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날에.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신 분은 100%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일생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아들을 낳는 자, 그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게 안방에 숨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갈까, 그렇게 자기의 삶에 매여서 어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의 모습,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